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성탄 아침에 촛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영광을 돌리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촛불 불 켜시고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이 성탄절 이 아침, 20년 전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갖고 오늘도 이 아침에 성탄의 기쁨을 기뻐하며 축하하기 위하여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성탄의 주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픔과 슬픔과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들을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쁜 노래 부르네 구주 나시도다 구주 나시도다 고요한 밤
동왕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러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맘 거룩한 마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황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주님 앞으로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새벽 촛불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참석한 어린 자녀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하여 주시고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먼저 우리 성탄을 맞이하시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성탄의 기쁨이 또 평안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기만은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12월 달 돌아오면은 이 12월 달에 그 모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포커스가 역시 주님이 성탄하신 이 성탄절에 맞추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탄은 단순히 우리가 흔히 요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을 하나의 상업적인 그런 생각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느냐 물으면요, 대개 이제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산타클로스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그 이후에 그때의 이 성탄절과 오늘의 이 성탄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성탄절이 사실 퇴색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흔히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세계 4대 성인이 누구냐, 아니 5대 성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마호멧, 석가모니, 또 소크라테스, 공자, 그리고 예수님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세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계 4대 내지는 5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라고 오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우선 생각하기보다는 산타클로스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생각이나 어른들의 생각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성탄절의 의미가 언제부터인가 완전히 퇴색되어 버린, 믿는 우리들조차도 사실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하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것이 사실 오늘 현대 시대가 맞는 이 주님의 이 성탄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을 다시 한번 권고히 하는 그런 귀한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시대,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그 모든 이 교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그 신앙, 그 신앙의 핵심, 그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전거하기 위하여 기록된 목적으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한다 하는 이 분명한 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분명한 영적인 지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당신의 그 귀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야만 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 구원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것은 인간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류의 구원자,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도 더 초월적인 그런 존재가 필요했다는 거죠. 인간 이상의 그 존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적 권세와 신적 권능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인간을 구원하기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을 가진 100% 완전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이 인생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님께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인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수많은 표적들이, 기적들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기적, 최대의 이 기적의 사건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여러분, 천하에 이 같은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 그야말로 인간의 지각으로는 가히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5대 성인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는 절대로 예수님을 4대 성인 안에, 5대 성인 안에 그 범주에, 인간적인 범주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 그 인간들하고는 이미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시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그 같은 인간의 범주에 넣고 뭐 성인의 반열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같은 초월적 존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 이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옛날 고대 로마 이 시대,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누구에게 붙이는 호칭이냐면 로고스는 초월적 존재를 그래 사람들이 감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상의 인물,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그 시대의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은요 그것을 일컬어서 로고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민을 했겠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는가 생각한 끝에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시대에 초월적인 존재, 그 이상의 존재를 표현할 때에 썼더니 단어 로고스를 사도 요한이 사용을 했다는 것인데 바로 이 로고스가 이미 태초에 계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그것도 2절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그 단어 자체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그 존재가 로고스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만물이 천하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으셨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신앙의 근본 사상이나 근본 이 신앙의 기초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어떤 영적인 감동, 느낌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그 뜨거운 신앙 고백, 정말 깊이 있는 신앙 고백, 이것이 항상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하는데, 우리 역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수준, 그런 어떤 즐거움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왜 그렇게 오셨는가? 그렇게 오셔야만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된 이 구원 계획 앞에 그분이 순종함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이 보좌를 부려두시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가 이 주님을 그냥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감격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분의 이 성탄을 우리가 정말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나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분은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누가 우리 인생의 삶의 빛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그 누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 당신께서 스스로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사도 요한은 그것을 더 초월해서 그분은 생명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지고 질병 가운데 참 죽어가는 사람들, 또 어떤 각종 사고로,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세요. 지금도 그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지금도 눈물 흘리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생사의 기로 속에서 갈등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참 지옥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같은 인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이 같은 우리 인생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 같은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에 가로막혀 있는 존재들에게, 인생들에게 희망이 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에스겔 그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였을 때에 어땠습니까? 큰 군대로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에스겔서의 환상 가운데 보았던 골짜기에 숨어는 흩어져 있는 마른 뼈다귀들과 방불한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는가? 이런 우리 자신, 마른 뼈다귀 같은 이 같은 우리의 이 같은 처절하고 절망 가운데 갇혀 있는 우리 인생이 새로운 생명의 빛을 발하고 다시 우리가 큰 군대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명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한숨이 쏟아져 나오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노출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이 같은 절망적인 문제의 해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이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이 한 많고 절망으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특별히 성탄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당면한 이 인생의 어두움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할 일은 결코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여러분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세상의 현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 이 같은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빛 안에는요, 이 생명이 다 있어요. 이 빛 가운데는 뭐 요즘에 이렇게 참 전기를 만들고 또 원자력의 힘을 빌리고 이런 자연 원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빛을 생산하지만은 사실 이 자연빛, 이 자연적인 이 빛, 이것은 누구나 공이 다 경험하는 그 빛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빛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연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빛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4차원적인 그 영적인 빛,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이 영적으로 권고한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의 그 근원은 이런 자연적인 빛이 아니에요. 영적인 빛이에요. 그 영적인 빛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그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 14절에 보시면은 다시 이는 고백을 했어요.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온 인류가 오늘 우리의 삶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는데 어느 곳으로 인도하여 내셨는가?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그 흑암, 그 사망의 그늘, 사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망의 그 그늘진 땅에 살던 우리들을 그곳에서 이끌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빛을 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예수님이 나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고백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탄의 주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그 성탄의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갖고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을 확신하면서 이 성탄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들, 사망의 그늘 가운데에 권고한 삶을 살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탄 아침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믿음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이 주님을 알지 못하여 사망의 어두운 그늘진 곳에 누워 탄식하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알고 믿었던 성탄의 주님,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핵심
절대적 가치인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가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탄의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빗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평생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 특별히 주님의 성탄 축하 주일입니다. 일요일 옛 낮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여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술을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살듯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는 소식 들으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봉어 주고
다여로서 새가 주의 묻으오려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성탄 인사 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오늘 하루 성일이자 또 성탄 주일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참으로 주님의 성탄하심을 통하여 서로 위로받고 또 기쁨을 만끽하는 복된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한 다음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의 은혜가 아기 예수 탄생의 그 기쁨,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성탄을 진정으로 감격하며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 교회와 드려지는 모든 성탄 축하 예배와 그 행사 위에 이 아침에 강구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탄 아침에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의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성탄의 주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마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적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희망과 소망의 인생을 살게 하신 생명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성탄의 주님을 기꺼이 환영하고 기뻐하는, 또 잃어버렸던 이 구원의 기쁨과 확신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희미해졌던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고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생명의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자 또 성탄 축하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2부 예배 때 유아 세례식도 있고 또 일요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온 성도들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장로님과 또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오늘도 이 주님의 날을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이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도 슬픔 가운데 눈물을 짓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사망의 어두움 그늘에 갇혀있는 우리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저들의 희망을 보여달라고 우리 이웃들, 절망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이 주님으로 힘을 얻고 회복하여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돌아오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참 이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온 세계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수년 동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불안 속에 있는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을 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고 나라가 민족이 되고 전 세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워진 그 선교지 교회마다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널리 퍼져서 천하 만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지를 가슴에 품고 또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험에 아버지 성탄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성탄의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여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주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허황 가운데 사망 권세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구원의 아버지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 참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 앞에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며 환영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망의 어두운 그늘날에 탄식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인하여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타인싸움에 살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잃어버렸던 삶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이 오셨건만 어둠에 갇혀있는 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의 성령에 조명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하여 주시고, 희미해졌던 우리의 신앙들이 주님 앞에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 주님의 같은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고 아버지 일평생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퇴색케 하는 세상적인 이런 많은 죄악된 가치들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아버지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주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잘 유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주님 거룩한 주일이자 주님이
또 이렇게 성탄하신 거룩한 날 아버지 하나님 일러브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이곳에 올라오면서 성탄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성탄 메시지를 준비하고 선포할 때에 그 가운데 성탄하신 주님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복된 거룩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실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 영어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또 오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는 또 주일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준비된 그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일평생도록 좌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추운 날씨 아침 일찍 올라와서 어린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보람과 기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신실한 모든 주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병약한 성도들 아버지 질고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역경을 지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강건함으로 거룩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이웃을 돌아보면은 수많은 우리 이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질고 가운데 삶의 어려운 역경 가운데 처해져서 고독하고 외로운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되어진 그 모든 상황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근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희망을 되찾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해 동안도 참 여러가지 다사다난했던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절망적인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온 나라가 슬퍼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연재해로 아버지 온 나라가 위기를 만났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가지 사회 환경과 아버지 남북관계 또한 주변 외교적인 관계 속에 얽혀있는 여러가지 문제들 아버지 국내적으로 사상적 이념적 대립으로 갈등하면서 반복하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꿈에도 소원하는 남북통일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 경제를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세계적 아버지 위상을 가진 민족으로 국가로 세워주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민족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아버지여
이 민족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두시고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수철하고 마지막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이 거룩한 날 복음이 믿게 전파되어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사망에 걸리진 생명들을 구원하는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질 때에 수많은 생명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임하는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 주셔서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저들의 걸음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시고 차원 가운 날씨에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참으로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